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요람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지향한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성경이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어야만 해요. 예수가 중심이 되고 구속과 구원이 중심이 되는 그 관점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와 성경의 사건들을 읽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진의를 드러내게 되고 그 진리와 진의가 발견되면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며 깨닫게 되어서 그 구원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더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갸냘픈 그런 갈대와 같이 늘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뿌리를 탁 내리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단단한 신앙의 그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을 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을 때.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여정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가나안의 목전에 두고서 그가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갔던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가 그 가나안 목전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출애굽과 그 대단했던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거기서 멈춰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굳이 여호수아를 택해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표면적으로 모세의 불순종 때문이야 라고 이해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해서 단수로 얘기했는데 모세가 땅 두 번 쳤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한 번인데 두 번 복수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그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땅에서 죽게 된 그 이유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한 영적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모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 이꼴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 이꼴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한 율법, 모세에 의한 율법,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 모세가 율법을 주었어, 그런 상징성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의 행함으로 인해서는, 우리의 선한 의지와 율법의 행함으로 인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이 얘기하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좋은 행위를 하더라도, 착한 일 많이 해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는 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율법, 예수님과 은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대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상징성 때문에, 구속사의 상징성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구속사의 관점에서 모세가 그 천국으로 상징되는, 대변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사적 상징 때문에 그는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성경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갔던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 뭐 잘했고 이스라엘은 뭐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상징성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몇 번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의 히브리식 원어의 발음이 따라해 볼게요. 예슈아. 이게 히브리식 여호수아의 정확한 발음이에요. 예슈아 또는 요시아. 그런데 이 히브리식 발음 예슈아를 이것을 헬라어로 은역하면 그게 바로 예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상징되는 모세가 천국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예수로 상징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모습은 철저히 율법 아래 죽게 되는 사망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은혜 안에 살아나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깊은 진리를 드러낼 수 있고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발췌해낼 수가 있고 성경의 전체의 맥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의 생일잔치에서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서 죽었구나. 아, 참 안 됐네. 어떻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정말 모질게 죽을 수 있어? 어떻게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고 그의 머리가 탁 끊어지는 그런 잔인한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죽을 수 있지? 침례 요한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좀 마음이 불편한 마음과 그러면서 뭔지 모르지만 그런 우울한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런 표면적인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될 때 나중에 결론부에 가겠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예수님을 먼저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점진적으로 봐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다스리던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2절 보세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다? 침례 요한이다 라고 하면서 침례 요한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떠올리는 인물이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떠올리는 그런 인물로 이 헤롯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연결점을, 그 연관성을, 그 연속성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자,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연결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6절 8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침례 요한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모든 사람을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했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엘리야다, 메시아다, 엄청난 선지자다 그러면서 막 침례 요한을 많이 칭송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침례 요한이 메시아와 같이 예수님처럼 대단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떠올리게 하며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결국 침례 요한은 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침례 요한에 와서 그 사역하는 걸로 말미암아 누가 증언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증언되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연결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게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보면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이제 지금 침례 요한이 매우 흥해 있다고요. 매우 유명하며 그가 매우 명성이 높았다고요. 그런데 나는 쇠하여 하리라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쇠하여지는 그런 연결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라기 구약에 있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야. 침례 요한이 그가 누구의 길을 예비하리라?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인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닮아 있음을 얘기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의 위치는 그런 위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침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서 헤롯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에 없어도 돼요. 굳이 이렇게 잔인한 모습이, 굳이 침례 요한이 못배임을 당하고 죽게 되어서 이 우울한 스토리가 이 안에 들어있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목배임을 당하고 죽는 모습이 누구를 연결시켜주고 누구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전조로서, 그 상징성으로서, 그 예표론적으로서, 그 모형론적으로서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다가 딱 붙여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제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가 뭘까요? 두 번째는 사단의 계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모든 말씀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마태복음 14장 6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이 이야기 스토리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헤로디아라는 사람은 원래는 헤롯 왕의 정실 부인이 아니었어요. 헤로디아는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였단 말입니다. 그 동생의 아내가 너무 이뻤던 나머지 헤롯 왕이 그 동생의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가 가진 권위와 그가 가진 세속적 그러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너는 유대인의 왕,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헤롯 왕이 너는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어떻게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그것은 옳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적에 대해서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은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나는 왕의 부인이 될 것이고 나는 왕의 정실이 될 것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하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헤롯의 생일날 그 딸을 시켜서 춤을 추게 만들고 아버지가 소원을 빌거든 너는 침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내게 가져와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일이 진행되고 감옥에 있던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헤로디아의 이 계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할까요? 왜 이 이야기가, 이 계략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좀 통괄적으로 봐야 돼요. 오늘은 계시록의 한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리라.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이미 임했어요? 천국이 이미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의 또 특징이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운행하시지만 그러나 사단의 영도 이 땅에 공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이 말씀은 하늘에서 이 땅의 시각을 바라보는 하늘의 언어로 이 땅의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습을 표현하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적그리스도가 그 용의 권세를 잇고 이 땅에서 그 뿔과 왕관을 쓰고 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말씀이 중요해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뭘까요? 죽었단 말이에요. 어떤 한 적그리스도 한 명이,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었던 바가 되었던 그 상처가 뭐하매? 낫게 되어서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행할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마치 선한 척, 거룩한 척, 진리를 외치는 척.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병 낫게 해주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구제해주고, 그리스도처럼 사랑 많이 해주고, 그리스도처럼 어떤 시기에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생각을 가리게 되는 현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하수인 적그리스도의 모방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 봅시다. 자, 이런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창세기로 가보면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상의하고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연결점이 있고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는 침례 요한의 머리를 박살내는 자가 누굽니까? 헤로디아인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뱀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머리가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로디아, 그 뱀의 권능을 입은, 뱀의 권세를 입은 그 사단의 하수인인 그 헤로디아가 그 의인, 예수님을 상기하고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의인 침례 요한의 머리를 박살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사단의 세력이 여자의 후손을 모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봐야만 오늘 말씀이 제대로 해석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 사단의 세력들을 통해서 왜곡된 모습, 왜곡된 진리, 거짓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단 말입니다. 한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 일을 광명의 천사로, 사단이 여기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마지막 때까지. 그런데 이 적을 가장하는 이 자들이 사단의 하수인들이고 사단의 권능을 입은 자들인데, 사단도 자기를 어떤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한 천사, 영광스러운 천사로 가장해서 그가 마치 하나님이냐, 그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예수님이냐, 그렇게 가장해서 이 땅 가운데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이 땅에 왜곡된 진리를 외치는 잘못된 종교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단들 중에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구원파나 뭐 그런 신천지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의 목을 베는 모습은 거짓된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단의 모방과 계략에 의해서 침례 요한이 죽게 되었듯이 상징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누가 죽게 될 것임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자세히 죽게 되는 모습을 그리면서 앞으로도 이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머리에 가시가 면류관이 콱 박히면서 머리가 박살나면서 죽게 되는 누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예고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끝내버리면 이상하게 끝나겠죠, 여러분. 근데 오늘 항상 적으듯이 말씀은 항상 마지막에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진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이 말씀을 넣어 놓으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그를 장사 지낸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띄워보세요. 13절에 보니까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 고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예수께서 뭐 하시고? 들으셨다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찾아보니까 매우 재미있는 문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들었잖아요. 그 말을, 소식을. 그러면 이 들으시고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들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문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알려줬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그 소식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말을 유심히 듣고 그들의 말을 유익 있게 들으면서 능동적으로 의미 있게 그들의 말을 경청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게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경청하고 그것을 묵상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다시 13절 띄워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무 말씀이 없어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못들게 죽었는데 가타부타 한 말 없고 배를 타고 떠나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따로 어디로 가요? 빈들로 가세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이 빈들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다다음 추수감사절이고 다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빈들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레모스. 에레모스가 뭘까요? 이게 광야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던 땅, 그 빈들 광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타부타 말이 유심히 들으시고는 침례 요한이 죽었구나. 어떤 느낌이냐? 그래. 드디어 침례 요한이 죽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빈들로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단 말입니다.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5,000명은 남자만이었으니까 아이와 여자도 있었으니까 10,000명일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20,000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뭐 여하튼간에 5,000명 이상일 거예요. 근데 그 5,000명 이상을 먹여서 그 먹고 남음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게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해석이란 말입니다. 빈들에서 일어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이 빈들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 죄인들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이 빈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빈들과 같은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안고지고 있지만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어떤 것도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빈들이란 말입니다. 이 빈들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떤 구원도 이룰 수 없음을 상징하는 땅이 빈들 광야인 거예요. 그 광야에서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됨을 말하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사단은요, 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자신의 머리가 깨어지게 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히려 자신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시는 그 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침례 요한의 머리를 깨부시고 목을 베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침례 요한과 연관이 되어 있는 예수님도 이렇게 할 거야라는 암시를 주는 것이며,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고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콱 박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계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단은 침례 요한의 이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승리의 찬가를 불렀을 거예요. 승리의 계가를 불렀을 거예요. 매우 자화자찬하면서, 그래 내가 드디어 내가 그 예수를 죽였노라, 내가 그 의인들을 죽였노라, 내가 그 여자의 후손을 죽였노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를 죽인다고, 내 머리를 깨서린다고, 천만의 말씀, 내가 오히려 하나님같이 그들을 내가 깨부셨어 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침례 요한의 죽음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게 본론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께 서론에서 이런 말씀드렸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천국 못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징성이 있단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가나안 땅으로 대변되는 천국에 입성하지 못함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의 사람으로서 대변되는 그 요수아, 요시아, 예슈아,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 그림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속사적인 이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율법의 종식과 은혜의 시작을 예고하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해를 가지고 침례 요한에 대한 이 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 살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이게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때는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 성경 전체 율법과 선지자, 성경은 언제까지요? 요한의 때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것들은 요한의 때까지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이 궁극적으로 어떤 인물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마치는 마침표에 찍는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란 말입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였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구약이 침례 요한의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는 걸까요? 거기서 종식되는 거예요. 거기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멸망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죠. 그 속에서 뭐 하셔요?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서 그 율법 아래 죽었던 침례 요한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은혜 속에서 다시 건져 올리는 그림이 바로 부활의 은혜의 영광인 신약의 그림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여호수아로, 그 완전한 여호수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례 요한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고 정말 우리가 잔인한 죽음이기도 하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죽음은 구약의 종식을 알리는 거예요. 율법의 종식을 알리는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더 이상 원래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것 외에 이 땅에 신약이 시작되어서 은혜가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해라가 아니라 다 했다의 그 은혜의 구속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단은
자신의 계략으로 침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는 그런 계략을 진행했지만 그 계략이 오히려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뭐예요? 자충수가 된 거예요. 그게 외통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그 결과를 바라보게 되면서 사단은 자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만, 그래서 침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 속에서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에 자기가 머리가 깨어지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죽음을 매우 의미 있게 능동적으로 들으시고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없는 에레모스 그 광야로 가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는 매일 떨어지는 그런 하늘의 만나와 같은 양식이 아니라,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열어젖혀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은 표면적으로는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그 모습을 모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는 것을 예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습이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침례 요한의 죽음이 율법을 종식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 그 구속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침례 요한의 이 죽음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에요. 구속사의 과정에서 볼 때 이 죽음은 율법 시대의 종식을, 마침표를 찍는 죽음이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죽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도 함께 그 모습 가운데 죽지만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끝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이 신약이 시작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외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명한 책 이름이기도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요한이 죽어야 누가 살까요? 따라해 볼게요. 예수가 산다. 실제로 요한이 죽어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죽어야만, 우리 안에 율법이 죽어야만 은혜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뭔가를 이루고 하는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내 영적 자아, 잘못된 왜곡된 영적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의가 되고 그게 나의 자랑이 되고 나 이만큼 했어, 나 요만큼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오는 나의 그런 모든 닉네임들을 다 죽여내셔야 한단 말입니다. 다 죽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삶의 이 문제를, 나의 모든 삶의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율법이 끝나고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